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좀 긴 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적으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 지혜와 명철을 주는 이 귀한 책에서 서두에서 그것도 서론 부분에서 음료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젊은 시절에 청년들이 가장 쉽게 인생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여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던 장년이든 노인이든 심지어 할 것 없이 남자는 여자의 유혹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조심하라. 특별히 음녀를 조심하라. 음란하게 유혹하는 여성의 존재들이 있다. 여기에 걸려들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죽는 겁니다. 삶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가정은 파탄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경고의 말, 그 다음 6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마치 한 젊은 청년이 음란한 유부녀에게 어떻게 이끌려 빨려 들어가서 넘어지고 마는가 하는 과정을 마치 그림처럼 아주 실제적인 일처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다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에서 이 음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존재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넘어가면 음녀와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현숙한 여인, 성경적인 여인, 세상이 허무하는 여인, 정말 정상적인 여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잠언을 마치고 있는데 서두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와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녀를 조심하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참 재미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한 토막의 부분을 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청년에게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는 아름다움에 내 교감이 감동을 해서 쉽게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절, 2절, 3절의 내용은 너무나 많이 보았죠. 지키라, 간직하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아예 그냥 가슴에 새기고 다니라, 심지어 손가락에 메어라. 그 정도로 이 부모님의 훈계와 영적 서성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는 것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누이처럼 명철을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이, 친족은 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꼭 그런 것처럼 누이나 친족을 자주 만나고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고 나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가까이 지내라. 그 말은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영적 스승과 나의 부모님의 말을 가까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 그런 스승을 좋은 스승, 그런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요, 목사님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성도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마치 목사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요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그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그런 나에게 인생의 훈계와 따끔한 훈계를 주는 그런 영적 스승과 부모님을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내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나를 위협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너가 악을 행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괜찮아 하고 쉽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쉽게 죄와 악에 빠져들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먼저 음녀를 경고하기 위해서 음녀에게 빠져드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이전과는 다른 한 가지를 더 첨가하는데 지혜에게 누이처럼 명철에게 마치 친족처럼 가까이 지내라.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나 영적 스승의 지혜와 명철의 훈계, 그 가르침을 싫어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항상 배우는 태도를 지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정말 내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과 부모님 가까이서 지내고 가까이서 배우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런 관계가 누이와 친족 같은 관계가 가까이 지내는 관계가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6절부터 23절 두 번째 부분 넘어가 보니까 마치 아버지가 창밖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보다가 참 염려하는 부모가 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젊은이라고 다 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지혜 없는 한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 하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이 영적 스승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창밖으로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의도적으로 그 유부녀의 음란한 여인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을 들은지 모릅니다. 그 여자 유별나게 아주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남자를 유혹한데 젊은이를 좋아한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이가 늘 듣다가 귀가 솔깃해서 이제는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는 부모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그때가 언제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종이라. 세 가지. 해가 끼어 저물어 갈 때. 황혼이 되어서 이제는 벌써 6시, 7시 돼서 해가 질 때. 그 다음 어떤 사람은 10시, 11시 완전히 깊은 밤중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자기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고 또 사회 전체가 어두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흑암 같은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할 때 오히려 그때 이 젊은 청년, 어리석은 청년이 이미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글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거나 우연히 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적 유혹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설설설 옮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창밖으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밖으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 어리석은 청년 어찌할꼬 하는데 음녀가 나타납니다. 그 음녀는 어떤 음녀인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것을 맞으니 나중에 보면 유부녀입니다. 근데 기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자는
떠드는 자다. 조용하지 않은 자다. 완악한 자다. 악을 늘 찾고 구하는 자이다.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늘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을 어떻게 꿰려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으려고, 사람에게서 평안을 얻으려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다니는 여자이다. 떠드는 여자, 마음이 악한 여자,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닌다. 사냥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이런 종류의 청년을 붙잡아 삼키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떠들어대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예쁜 옷을 입고 막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눈빛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근데 이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그 집을 향해 오는 걸 딱 보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내가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음녀가 나타나서 꿰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꿰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딱 이게 벌써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냄새를 맡습니다. 악한 영들도 냄새를 맡아서 내가 내 먹잇감이 뭔지를 탁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정욕의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탁 일어나면 사단은 그걸 딱 붙들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음녀가 어떻게 이 어리석은 청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청년을 붙잡았는가? 자, 입을 맞춥니다. 이게 웬일이야? 아름다운 여인이 냄새를 풍기는 여인이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도 없는 얼굴입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죄를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 모두가 하는 일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느냐, 너 아직 청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지,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 나 그런 거 다 알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그래서 너를 맞으려고 와서 얼굴을 찾다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러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성경학자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사회 속에서 이시타르 혹은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함을 달라고 또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 당시는 아기를 많이 가진 가정이, 자녀가 많은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고 권세가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아세라와 혹은 이시타르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에게 제물을 드린 그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술을 먹이고 그리고는 성행위를 하고, 이래서 이 이시타르나 아세르가 이런 성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기를 많이 주시고 풍요함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악한 자가 있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갑갑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놓고 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랐다. 이런 악한 여인도 믿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청년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기다리다니,
하고 마음이 뿅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이, 그것도 성적인 냄새를 풍기는 여인이 얼마나 이 남자가 어리석었던지, 그것도 마치 이 여인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그 다음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기자. 사람이 한번 이런 육체의 정욕의 즐거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은 멈춥니다. 아내의 생각도, 남편의 생각도, 자녀에 대한 생각도, 내 가정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여자에게 빠진 자의 정신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즐기자 하면서 이야기를 제안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 없어. 여기서 남편이라고도 사실은 성경에 남편이라고 적었지만 원어에 보면 그 남자는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다. 내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는 거 그 남자 잠깐 떠났어. 걱정하지 마. 은주머니를 가져다,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올 거야. 참 여기서 이 말의 유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름날이나 돌아온다. 보름날은 달이 환하게 떠서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자가 이 캄캄한 어둠 속의 여인을 찾아간 그날은 금음날입니다. 빛이 없는 때, 어둠의 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아니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캄캄한 어두움의 날들이 온다. 그런 시전, 금음날과 같은 시전이 올 수가 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음녀의 유혹이다. 육신적인 이 성적 타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타락도 함께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름날은 진정한 우리의 남편 된 예수 신랑이 오시는 그분은 바로 보름날에 오신다는 겁니다. 환한 날에. 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21절에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그 모습이 창밖으로 내다보는 그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죽으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이 이 남자도 금방 죽을 줄 모르고 그와 같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약점, 젊은 청년들에게 성적 유혹입니다. 가장 큰 약점, 젊은 청년들, 여인의 유혹입니다. 만약 지혜로운 부모와 나의 영적 서성에 가까이서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그 말을 즐거워하고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라면 이런 어리석은 일은 범치 않았을 것을,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살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대적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서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은 사람이 많다. 인생이 끝난 자가 많다. 그의 집은 서울의 집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음녀에게 빠져드는 자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게 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부모님, 영적 서성 가까이서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가까이서 배우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한 것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에게 빠지면 죽음밖에 없다.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7장까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조심합시다. 음녀, 유혹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말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